오늘 말씀 예레미야 18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이미 한 부분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18장 20절부터 23절까지 19절부터 있죠. 19절부터.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울물을 베풀었음이니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그림. 우리가 이제 그나마도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이해를 못하지만 이 예레미야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또는 이제 오늘날 같으면 참 선지자와 기독교인들 그들 사이에 갈등, 대치된 상황, 그들 사이에 그 다툼 19절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 하나님 말씀과 다투는 그들, 그것을 그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껏 이해해봐야 거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이 더 큰 그림이 여기 들어있어요. 아주 큰 그림이. 나도 잘 보다가 야 이게 참 큰 어떤 깨달음을 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전날에도 한번 잠깐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나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본인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다고요.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본인은 죄를 지을 틈이 없었어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니라. 예수님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근데 그것을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예수님의 그 설명을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 사람은 눈을 뭔가 태어날 때 무슨 결함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우린 이렇게 눈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사하자, 감사하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감사하라. 이런 정도까지는 설명하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만 그 이상은 설명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눈이 안 보이는 불구자, 날 때부터 불구자야. 날 때부터 불구자.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린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서 왔느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불완전하지 않냐? 저 사람은 죄도 없는데 눈이 안 보이고, 또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바실 대주교, 영국 성공의 바실 대주교가 시천책에 보면 젊은 엄마가, 참 선하고 믿음 좋고 한 젊은 엄마가 찾아와서 울면서, 주교님, 우리 아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었어요. Why?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그때 바실 대주교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그건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자기도 원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하나님이 택해서 눈이 멀게 하시고 또 아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잘못돼가지고 일어난 일 아니에요. 태어날 때 뭔가 잘못, 또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또 그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대체하고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 186장 찬양드렸는데, 거기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 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이 죄의 본질은 여기 뒤에 있는 말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하나님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정케 하시고 그것을 닦아주시고 그것을 없이 해주시고 그것을 약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예? 자, 우리 이런 구조에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20절에
20절의 중간에 보면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 땅에 우리 마음이 우리 죄는 이 땅에 마음이 자꾸 잡아매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이 잡아매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 땅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의 분노라고 나오는데 주의 분노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예루살렘 사람들 또는 주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분노. 주의 분노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고 내 아들이 와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 아들의 보혈의 피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이 아닌 곳,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 완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주의 분노예요. 주의 분노. 아니야. 이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중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라. 베드로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주의 분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주의 분노라는 거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항상 리마인드를 시켜요.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불행, 이 세상에 있는 슬픔, 이 세상에 있는 좌절,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킨다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정이 좀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문제는 세상에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정이 떨어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너무 우리는 여기 정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정이 좀 떨어져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주의 분노라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는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늘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여러 가지 불완전함이 있단 말이에요. 소경도 있고 또 왜 그런 사람이 죽었는가, 왜 그런 애가 죽었는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불완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마음을 잡아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은 뭐냐? 여기 나와요. 말씀의 본질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빠지면 이게 진짜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분노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을 이 세상에 마음을 잡아매는 자들은 주의 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마음을 떼버리도록, 정을 떼도록,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이 좀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마음이 지금 매여 있고 정을 너무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떼놔야 돼. 그래서 주의 분노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정 떨어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참선지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꾸 메시지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을 잡아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곳이라는 것, 이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참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 회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제 회중을 향하여서는 주의 분노를,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지 않다는 거, 이 세상에서 마음을 잡아매지 말라는 거, 이걸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회중을 위하여서 선한 말씀을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 이 회중이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행하시옵소서. 절대로 회중이 한 대로 갚지 마옵소서. 이게 선한 말씀이라. 이게 말씀의 본질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에요. 자,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의 제일 기초 부분.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 그게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메시지예요. 둘째, 진짜 선한 참선지자의 이 메시지. 세상의 마음을 붙들어 매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멸망당하기로 된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잡아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첫째로 보여주시고 참선지자를 보내서 마음을 잡아매지 말도록 자꾸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로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21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선포했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을 위해서 주께 기도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여기 지금 21절부터 22절까지는 앞에 여러 번 나온 거예요.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재앙. 칼, 기근, 사망, 전쟁. 이게 일관돼서 이게 꼭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한 소리처럼 읽고 마는데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칼, 기근, 사망, 전쟁. 이렇게 네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러하온즉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전했어 쓴즉 그러하온즉 이런 재앙을 내려라.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것도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야.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네 가지 재앙을 이 땅에 있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마음을 잡아매지 말게 하고, 이 세상에서 이건 그러니까 극약 처방이나 같은 거예요. 극약 처방. 말을 영 안 들어먹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삶의 뿌리가 뽑히게 하고, 말을 영 안 들어먹기 때문에 이 재앙은 일종의 강한 메시지예요. 강한 메시지. 아주 최고로 강한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장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이 재앙이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다. 칼과 기근과 사망과 전쟁. 칼은 뭡니까? 사람의 재앙이 사람의 재앙. 칼을 휘두르는 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재앙이에요. 사람의 재앙. 기근은 자연의 재앙이에요. 자연의 재앙 얼마나 많아요. 자연의 재앙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의 재앙. 이 세상에는 왜 생각지도 않은 죽음이 많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7층에서 여자가 40대 여자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괜히 길 밑에서 무슨 쓰레기 치우던 사람 위에 떨어져서 하필이면 또 그래가지고 둘이 다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중상을 당했는데 그거 참 그 사람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러 아마 거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쓰레기를 치우러 나왔는데 그 1초 전만 해도 그런 생각 했겠어요? 사망이 곳곳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망들. 사고 두 가지만 들면 뭐예요? 사고, 그 다음에 질병. 질병 얼마나 위험해요. 뭐 요즘 한국에서는 그게 유행하던데, 뭐 그놈 욕할 때 그놈 뭐 암 걸리게 한다고 이렇게 욕을 하던데, 암 걸리는 게 엄청 무서우니까 이제 암 걸리는 게 욕이 돼 버렸더라고요. 뭐 누가 뭐 잘못하면은 그 뭐 암 걸리게 한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예. 암 얼마나 각가지 암도 요즘은 많은지 별의별 암이 다 있어요 요즘은. 예? 그래가지고 이 질병, 그리고 또 질병은 끝없이 나오잖아요. 끝없이. 예? 하나 콜레라가, 콜레라 또 유행하대요 저쪽에. 소말리아가 어디에서 콜레라 때문에 뭐예요? 유럽이 한때 1200년대 3분의 1이 죽었어요. 콜레라 때문에. 1800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 콜레라 때문에. 흑사병. 그리고 뭡니까? 스페인에서 언제야 스페인에서 인플루엔자 때문에, 내 숫자가 잘 기억 안 나는데 1000만 명인가? 얼마 전에요. 그거는 현대에 와서예요. 이 질병 얼마나 무서워요. 질병. 예?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망이. 그리고 네 번째로 나라와 나라가, 집단과 집단이 싸우는 전쟁. 그래가지고 전쟁의 무서움은 뭐예요? 삶의 뿌리를 완전히, 예? 삶의 뿌리를 다 파헤쳐버리거든. 삶의 뿌리가. 전쟁이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전쟁에서 싸우고 하는 것보다도 전쟁의 폐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폐허. 그 폐허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상실감, 그 절망감. 우리 집 여기 있었는데, 우리 거리가 여기 있었는데 그냥 잿더미가 돼버린 그 상실감. 이 전쟁은 또 전쟁 나름의 특별한 또 이거 재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재앙, 꼭 그렇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재앙이 세상에 있는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최강의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 돌아오라 이거예요. 죽은 놈은 할 수 없고 너희만이라도 돌아오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렇게 몇 단계, 지금 오늘 본 것만 해도 3단계인데, 이 3단계로 이 세상의 불완전함, 그 다음에 참 선지자의 메시지, 그리고 이 세상에 심어놓은 재앙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정을 떼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세상에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세상에는, 보세요.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뭘 해요? 예레미야를 빠뜨려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레미야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더 마음을 붙이고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이 자꾸 흔드니까, 이 세상은 이거 다 멸망당할 겁니다. 이 세상에 마음 붙이면은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에 정을 떼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 자꾸 이 세상을 욕하니까 듣기 싫거든. 침묵시키려고, 죽여버리려고 구덩이를 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이 자꾸 정이, 우리 정을 세상에다 다 주어버리고 거기 마음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다 형식적인 게 돼버려. 다 형식적이 돼.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뭡니까? 죄.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속은 세상에 붙잡아 매져 있는 거, 마음은 세상에 붙잡아 매여 있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주의 분노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의 분노는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예정한 이 세상,
그걸 주의 분노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뭐 분노해서 꼭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다 좋은 거, 완전한 거, 아름다운 거, 영원한 거 우리를 예비하셨는데요. 왜 여기에 그렇게 마음을 잡아매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죄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 이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23절에 가면 여호와여 하고 나가잖아요. 요게 여호와여 하는 데가 우리말에는 그냥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이게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얘기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하고 여기서부터 접속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얘기 흐름을 바꾸는 접속사.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그럼 뭐냐? 이 앞에까지는 강력한 이 네 가지 지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우리 정의 좀 세상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재앙이 여기는 이제 진짜예요. 진짜.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그래도 나를 죽이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침묵시키려고 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악을 상하지 마시며 그 죄를 이게 바로 악이고 죄예요. 이 끝까지 이 거부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침묵시키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참 선지자를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감히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참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나를 미워하는 걸 내가 느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와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나도 갑갑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하고 다투려고 그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하고 다투려고 할까? 계속 나하고 다투려고 하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 악이에요. 이게 바로 끝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마음을 떼놓으려고 하지만 끝까지 그러면 이제 도리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이제 이것이 그때는 이제 이게 바로 이 죄와 이 악은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하는 말이 그 악을 사하지 마시고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아직 하나님 앞에 넘어진 건 아니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정 떨어지게 하고 자꾸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잡아매지 말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그때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대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앞에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언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노하신 날이 아니에요. 지금 참고 계신 날이에요. 참으시면서 네 가지 재앙으로 영 말 안 듣는 자들에게 대해서 네 가지 재앙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려고 끝까지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IS 같은 무리들이 어떤 점에서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 이 세상에 저런 악한 자들이 있고 이 세상이라는 곳이 도대체 살 곳이냐?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곳이고 이 세상은 도대체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맬 만한 곳이 못돼.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은 자꾸 세상에서 정을 떼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마지막에는 이제 주의 분노의 날이 온다 이거예요. 주가 노하신 때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는 이제
넘어지는 자들과 일어서는 자, 주 앞에서 넘어지는 자들과 주 앞에서 일어나는 자들. 세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자빠지는 자들,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지옥 가는 자들, 천국 가는 자들. 자, 이렇게 이게 큰 그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건 뭔가? 세상에서 마음을 잡아 매지 마는 거, 세상에서 마음에 정이 떨어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세상에 정이 떨어져야 된다는 좀. 우리 너무 세상에 정이 붙어 있어요. 정이 좀 떨어져야 돼 세상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갖가지 장치를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그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할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비 오는 날 우산 맞고 가다가 물이 있는데, 물이 고인 데를 지나가다가 물이 전기가 벼락이 쳤는데 그 물이 바로 전선의 역할을 해가지고 벼락을 맞은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쓰러져 죽었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 황당하겠죠. 아유, 하나님 어떻게 된 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이렇게 죽습니까? 자, 그 사람이 뭘 그러면 그 할머니가 뭐 잘못 무슨 죄가 있는가 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엔 불완전한 곳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잡아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불행한 비극이 어디예요? 악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자에게도 일어나고 그래야지 비극이고 불행한 곳이죠. 이곳이 악한 자에게만 일어나면 그건 아니죠. 이곳은 불완전한 곳이라는 것은 선한 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선한 자도 질병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종도 질병 때문에 죽어요. 암 걸려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 필요하지만 막아줘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는, 쓰실 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셔야 되니까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다 그 외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이게 구원 받는다는 건 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을 자꾸 떨어져 나가서 세상에 정을 붙이고 사는 우리들, 세상에 정이 떨어져야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마음을 잡아매는 것이 죄고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한 말씀에 물 먹이는 게 그게 진짜 목자가 할 일이에요. 선지자가 할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는 거. 마지막 장치라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의 정이 떨어져 버리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거, 의미라는 거. 자, 우리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자나산 거폴스 목사님, 그 아내가 이제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가 그 전기를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 내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셋을 중국에서 풍토병으로 잃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나는 그 사람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게, 그 아내가, 그 사모님이 여보 우리 돌아갑시다. 이거 우리 애 다 죽였어.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돌아가지. 하나만 죽을 때 벌써. 둘만 죽으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안 있으려고 그럴 거예요. 풍토병으로 죽었거든. 하나는 사고로 죽었지만 아들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 중에 딸이, 아버지가 선교 스테이션에 거기 중국에 중국 내륙 지방까지 들어가거든. 그 사람이 말도 안 통하고 이 중국 사람들 서로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우리 같으면 지금은 이제 막 선교사들 다니고 막 외국이 서로 막 교류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외국 사람이라는 걸 보면 꼭 뭐 무슨 이상한 동물 보듯이 하던 그런 때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거기 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 선교 스테이션을 세우고
거기서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보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선교 스테이션에서 애가 아파요. 큰 딸이 아파. 왜 그런지 그냥 아파. 10살병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파.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 하나도 힘이 없어. 그런데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애가 아빠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를 안았어요. 안으니까 애가 뭐라 그래? I love you, Dad.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 아, 이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거. 눈물 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가 참 눈물 나게 난 눈물 만들리겠어요. 그래도 I love you, Dad 하고 눈을 때리하고 눈을 감았어요. 죽었어. 이제 걔를 선교 스테이션 마당에다가 묻었어요. 묻었는데 그 중국 목사 그 기도가 또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 중국 목사가 이제 거기서 그 보스 목사님이 양성한 목사죠. 자기가 젊은 사람 데려다 양성해가지고 목사가 이제 무덤에 그 땅에 묻고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는 아니고 뭡니까 무덤가에서 하관 예배 비슷한 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목사님이 기도해달라 하니까 중국 목사의 기도가 내 마음을 나를 또 울렸어요. 뭐라고 해 중국 그 목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을 저기로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딸이 거기가 있으니 우리 마음이 다 거기를 향하게 하소서. 바로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 우리가 그 완전한 세상을 우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 알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그렇게 잡아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자,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라. 이거거든. 메시지가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나라, 참 영원한 나라.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 이 중국 목사 얘기처럼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귀한 딸이 거기 갔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거기를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 그 나라를 향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자, 우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